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하죠. 이 율법학자는 그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는 자, 또 가르치는 자, 해석하는 자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의 교수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자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이 최소한 수백 명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주님은 또 율법학자를 향해서 내 대답이 정답이다, 그대로 행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주님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을 찾아온 이 율법학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 율법학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는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했고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율법학자에게 정말로 너가 성경을 그대로 알고 믿고 행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학자의 마음,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은 이미 잘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율법학자처럼 아는 것, 믿는 것, 여기에서 만약 그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나를 먼저 돌아보며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 사명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사명은 사랑을 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가장 본질적인 주님이 원하는 뜻이 있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본문의 비유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의 실천에 대한 여러분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그 사랑 얻은 것, 영생 얻은 것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증명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추구해야 될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사랑, 강도 만난 이웃에게 먼저 불쌍히 여기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도 만난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사장과 어떤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31절 32절 볼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도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다 같이 보았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기며 관심을 갖고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난 뒤에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강도 만났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려운 이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강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도를 만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긍휼에 관심을 먼저 갖는 일일 겁니다.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비유에서 긍휼의 관심을 어떻게 나타내었나요?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보고 난 뒤에 먼저 가까이 다가갔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갔고, 그 다음은 몸으로 다가갔고, 그 다음에는 물질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관심을 주지 않고 몸은 피하여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피하였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지불해야 될 희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자신도 이 사람처럼 강도 만날 것에 대한, 목숨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어려운 이웃들을 보았을 때, 필요한 이웃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사랑으로 다가갈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오픈하고 몸을 오픈하고 물질을 오픈하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그렇지만 부담이 되고 그로 인해서 부담으로부터 결국 우리는 여러분 피하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무관심하게 자기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무관심하게 셀피시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웃들에 대한 관심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그냥 이유를 앞세워서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극복해야 될 것은 장애물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의 장애물, 이심의 장애물도 있고요.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넘어서야 될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견고한 자기의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학자는 자기의가 강했던 자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여러분 자기의에 강해서 그 의 안에 여러분 가두어 버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소극적인 자기의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 의로서 내 안에 나를 여러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록 지금은 못 도와주지만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배도 하고 성경도 알고 나름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자꾸만 합리화시키면서 그 소극적인 자기 의에 빠져서 외적인 사랑을 행해야 될 책임을 망각하는 여러분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자기의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지식에 사로잡히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내가 나를 주장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11조도 하고 나름대로 나는 헌금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외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도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의의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이웃을 보고 긍휼히 관심을 갖고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가에 대한 마음의 믿음과 체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대해 주는가, 그 마음을 안다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겠죠. 주님의 그 시선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시선이 내 시선이 되어져 이웃을 향하여 긍휼의 시선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긍휼이 있다면 긍휼의 시선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관심이 나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관심을 넘어서 타인의 아픔, 타인의 필요를 함께 동참하면서 돕는 마음, 돕는 시선, 돕는 도움으로 함께 해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모두가 두려움 속에 있었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처럼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그때 저의 고민은 교회는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졌던 것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긍휼로 다가가자.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려웠던 분들에게 일일이 가가고 찾아다니면서 그 물질로 도왔습니다. 어려운 이웃 교회에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또 물질로 다가가면서 그들에게 물질을 전달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어렵지만 물질로 그들에게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작은 액수일 수 있지만 마음이고 관심이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관심과 긍휼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그런 긍휼의 마음을 안에 품을 수 있을까요? 믿는다고 다 긍휼의 마음이 생길까요? 지식이 있다고 긍휼이 있을까요? 오래 다닌다고 긍휼이 우리 속에 쌓일까요? 제자 훈련하면 이 긍휼이 우리 속에 그냥 막 임하는 것일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지식이 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여러 번 이런저런 경험이 있다고 긍휼이 우리 속에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이 긍휼의 마음, 긍휼의 시선을 얻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장학금도 받고, 장학금을 받다 보니까 지식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총신신대원을 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정말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그 공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면, 이 신학적인 능력이 있다면 교회 사역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인도해 준 교회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폐강을 한 그 시골촌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했습니다.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돈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남아 있고요, 노약자들 남아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는 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한테 지식적으로 나가가지고 가르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에겐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긍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긍휼과 어떻게 사랑을 전달해야 할까, 저에게는 굉장히 그게 처음에 힘들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깨달았어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더 잊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이 먼저 내 안에 주신 것은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셔요. 그 시선을 회복하게 하셔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율법학자처럼 그 율법학자의 문제가 나의 문제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의가 가득 차서 뭔가 지식적으로 뭔가 자기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모든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의,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긍휼의 사람은 자기 의의를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의를 내려놓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자기 의의를 내려놓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의가 되어지면서 내 안에 그 의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시선을 갖고 여러분,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시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지식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주님의 시선, 긍휼의 시선을 갖고 우리가 약한 이웃들과 공감하고 약한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 다가갈 수 있는 시선,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어질 때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우리가 돌아볼 것은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주님의 시선, 긍휼의 시선, 주님의 관심, 우리의 관심 되어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으로 우리가 함께 다가가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사랑,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합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 선한 사마리 여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가까이 갔고 간 뒤에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가서 모든 희생을 감당합니다. 그 상처를 돌보아 주고요. 여러분, 그 모든 비용들을 자기가 지불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였고 희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강도 만난 자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 관심도 필요하지만 그 너머에 상처를 빨리 치료받아야 합니다. 오늘 비유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 상처를 보고 난 뒤에 자기에게 있어서 소중하였던 기름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잖아요.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포기하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의 그 필요를 위해서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모든 경비를 지불하잖아요.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주며 희생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위해 희생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내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또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진, 그 사랑에 포로되어진 분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많은 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정말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또 3년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멀쩡한 분들이 산골에 들어가서 광산촌에서 어촌에서 여러분 이 사랑을 위해서 이 헌신을 위해 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불가능해요. 또 여러분 어떤 그 경우에 사회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교회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말 굉장히 감동이 되어집니다. 한국에 있을 때 큰 이 폭풍 비가 와서 이게 도시 전체가 이게 완전히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비가 와서 정말 교회까지도 잠기게 되고 많은 그 집들이 잠기게 되는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 비가 오고 그렇게 피해가 있을 때 문제는 그 뒤에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하는 일들이 굉장히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때 교회가 앞장서서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과 모든 생활 필수품들을 여러분 자기 일을 접어두고 먼 거리를 달려와서 그렇게 돕는 그 손길들 보면 대부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그들 속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여러분 이런 사랑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 목사님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프리카 성자로 알려진 1800년대에 선교사였던 데이빗 그 리빙스톤 선교사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의사로서 1841년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때 그는 말라리아에 27번 걸렸고요. 사자에게 팔이 물려서 생명을 잃을 위험도 있었고요. 수십 번의 전염병의 위험, 굶주림의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어떤 고난도 희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순종의 대가일 뿐이다. 그리고 이 고백처럼 많은 선교사들이 그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순종은 희생이 아니다.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다. 그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선교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분이 이제 60세에 소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친구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내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시신은 영국으로 돌아가고 그 심장은 아프리카 땅에 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묻어있는 심장의 그 장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아프리카의 심장이 잠들다. 그렇게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헌신하다가 결국 자기의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아프리카의 많은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그 아프리카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을 향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고 섬길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이웃의 어려움, 재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소개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 교회들이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금을 할 때 가장 동참하였던 교회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위치에 있던 교회들이 자기들도 어렵고 환난 중에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풍성하게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칭찬하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헌신, 넘치는 사랑, 넘치는 도움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은 희생이 따릅니다. 몸의 희생도 따르고 시간의 희생도 따르고 물질의 희생도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희생을 손해라 여기지 않고 마음에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주고 있는가, 베풀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뉴욕 만남 선교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더 관심을 갖고 관심에서만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구제헌금을 하고 장학헌금을 하고 할 때 여러분 동참하셔야 합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동참하지 말고 여러분 동참하면서 적극적인 선에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너무 이기적으로 간다는 것 때문 아닌가요? 너무 교회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면 여러분 나를 넘어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적극적인 선을 행하고 여러분의 물질적인 도움이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희생, 자발적인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내가 여기에 살고 은혜를 입어서 지금 내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사랑, 강도 만난 자의 이웃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끝까지 돕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볼까요?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을 베푸는데 대가를 돌려받을 것을 전제한 도움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보니까 그 이튿날까지 끝까지 기름과 포도주로 돌봐주고 그 대가를 자기가 감당하겠다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이고요. 더 나가서 끝까지 그 사람의 사랑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고 돕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기 이웃의 필요를 도왔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섬기고 감당할 때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그 구제, 긍휼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데 어떤 의가 우리에게 있느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제를 할 때, 긍휼을 베풀 때 철저하게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나요? 내가 나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으로 은혜로 주의 구제를 감당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구제가 은밀한 중에 행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제를 갚아주실까? 물론 우리가 장래 천국에 가서 주님의 그 상을 받을 것입니다. 과연 천국, 장래의 그 천국에서만 갚아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 보응, 축복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장모님을 좋아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면서 과일 가게를 하셨습니다. 젊은 날 과일 가게를 할 때 그 장모님은요, 늘 과일 가게가 비어 있었어요. 그 과일을 갖고 이웃들에게 항상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셔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아니, 저 사람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나누어 주고 왜 저렇게 베푸는가 흉보면서 욕을 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게가 망하지 않았어요. 늘 시간을 비우면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서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가게를 축복해 주시고요. 노년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의 노년을 보고 교회 밖에 가정 안에 노년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노년에 계신 그 장모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고요. 불쌍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웃을 도울 때 그 이웃을 도우면서 자꾸 섣부른 예단,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과를 자꾸 먼저 보려고 합니다. 도우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돕고 결과가 없으면 돕지 않고 결과를 보면서 자꾸만 내 돕는 속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선을, 긍휼을, 구제를, 나눔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전도가 어렵고 이 시대의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교회가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나눔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관계하며 관심을 갖고 나누면서 여러분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어려운 이웃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 만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만남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섭리적 만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사명적인 만남, 사명적인 나눔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만남을 허용했다면, 그런 어떤 만남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만남으로 여기고 여러분 섭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접근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여기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적 시간 속에 언약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만나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 80억 이상의 많은 인구가 있는 가운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여기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웃이 되었을까요? 때로 나에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이 되어지나요?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믿고 의미를 갖고 우리가 여러분 그 만남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접근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이해할 때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생명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야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중요한데 저 사람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는 잘못된 사람들을 저는 교회에서도 종종 봅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소중한 창조물이고 놀라운 작품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돕고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아껴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새 생명과 새 신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받은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긍휼히 여기는 관심으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 몸, 물질을 내어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소중한 하나님 주신 만남으로 여기고 끝까지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이웃들, 강도 만난 자들과 같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모든 은사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 선용하게 도와주시고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웃들을 향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의 일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